친구들 안녕, 은지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저번주에는 좀 비가 많이 오고 막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데도 있다 그러고 비가 우르르르르 왔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잊지 않고 잘 찾아봐 준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우리 저번주에 공과로 재밌는 비행기 날리기 비행기 요거 휙 날아가는 거 했었는데 잘 안 된 친구들이 있나봐요. 이게 종이가 이 하얀색 종이가 조금 안 두꺼워서 그런 거니까 집에 혹시 뭐 스케치북 종이라든지 아니면 더 두꺼운 종이 있으면 그거 잘라서 접어서 한번 다시 해보면 잘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면 교회 찾아와서 선생님이 만든 요거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날아가는지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교회 와서 선생님이랑 궁금증을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주에 또 퀴즈를 내줬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 태어난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냈는데 오늘도 정답을 맞춰준 하연이가 있습니다. 하연아, 그럼 정답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답은 에덴 동산입니다. 맞아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곳,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정답 알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인증샷 안 보내준 거 맞지? 정답 알고 있으면 재빨리 선생님한테 인증 영상이나 인증샷 남겨서 정답을 맞추라고요, 친구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월 동안 이 스티커판이 가득가득 채워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우리 스티커판을 채워서 선물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영상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6월달 신나는 찬양 있죠? 우리는 노래해요. 아주 신나는 찬양 선생님이랑 들썩들썩 춤추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찬양 먼저 하러 갑시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6월 셋째 주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는 친구들 다 모였죠?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으로 큰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친구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윗, 믿음이 큰 다윗과 몸이 엄청 큰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요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다윗은 양을 정말 잘 치는 목동. 그죠? 그런데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벌써 왕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나중에 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다윗 이리 오렴. 네 아버지 하고 가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사울왕 시대 때 블레셋과 사울왕 그 시대 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울왕의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에 있는 큰 장수 골리앗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아우 무서워 하고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두세 배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몸집도 엄청 크고요. 칼을 휙 누르면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10명도 우르륵 다 쓰러지는 그런 무서운 골리앗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윗 너 음식을 좀 사가지고 저기 형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이랑 맛있는 거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 오렴. 네 아버지. 다윗은 전쟁터에 가는데도 룰루랄라하고 신나게 가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다윗은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아니 이스라엘 이놈들 너희 어떻게 한 사람도 나한테 덤벼봐. 나 이기면 내가 너희한테 고개 숙이고 절할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저놈을 당장 혼내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이 아니야 다윗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골리앗한테 가면 꼼짝도 못할 거야. 아니야 안돼 내가 갈 거야. 그리고는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사울왕에게 찾아갔어요. 사울왕님 제가 저 나쁜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너 너무 어려서 안돼. 너 그러면 내 갑옷 입고 내 칼 가지고 한번 갈래? 갑옷을 입었더니 다윗이 키가 너무 작아서 갑옷이 질질 끌려서 움직일 수가 없네요. 칼을 줬더니 아이고 끌려서 이거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요. 저요 그냥 갈래요. 그리고는 다윗은요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달려 나가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아니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없어서 너 어린아이가 나왔니? 아니 하나님을 모욕한 너 딱 기다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슝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빵 맞아서 갑자기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히니까 뻑 쓰러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이겼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자 이렇게 다윗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 다윗하고 골리앗만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좋아했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공과 출세의 길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을 받았고요,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help me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요. 알겠죠? 자,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꼭꼭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이 있고요, 작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사람의 됨됨이가 작은 사람은 왜 작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작은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하는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큰 사람의, 우리가 지금 다윗을 봤잖아요. 우리 다윗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다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화가 막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를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막 화가 났어요. 다윗을 죽여야지. 여기 보니까 창 가지고 누구한테 던져요? 다윗에게. 자, 이 사울은요, 작은 사람에 속한데 키는 훨씬 큰데, 근데 다윗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 그럼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자신을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인다고 겸손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참과 거짓도 알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윗은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다윗은요, 큰 사람이래요. 우리도 다윗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친구 모두가 큰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 간절히 소망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신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고의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이렇게 꼭 정해놓고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내복만 입고 막 예배 드리고 막 팬티만 입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죠? 예쁘게 옷 입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장 딱 하고, 그리고 멋지게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정말 예쁘게 바꿔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 난 내 생각대로 할래, 내 기준에 이게 맞아,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람은요 안 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대요.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휴 어떡하지 한숨 쉬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일 수 있어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요, 어디로 오셨죠? 가장 낮은 마국간에 거기로 오셨어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고 중보하고 계신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 친구 봐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모든 임천교회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직 어려서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간절히 믿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서 하나님 늘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할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천교회 친구들 다 되어서 다윗처럼 축복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더우니까 더 건강에 유의하고 차가운 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또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건강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두구두구
기다리던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공과 재료 가지고 와서 서연이는 공과를 만들 건데요. 먼저 서연님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공과 재료에 서연님이 넣어주지 못하는 재료들이 조금씩 있어요. 봉투가 작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내기 너무 어려운 물건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직접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종이컵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종이컵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준비했죠. 그러면 종이컵 먼저 미안. 종이컵이랑 우리 재료들 더 챙겨와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재밌는 걸 만들어 볼 텐데 우리 다윗이 이렇게 물리친 골리앗의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골리앗을 물리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준 서연님 준비물 중에 이렇게 골리앗이 똑같지? 이렇게 우그락풀그락 하고 있는 얼굴이 복사된 종이랑 요 아이스크림 막대기 색깔은 서연님이 다양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저번 주에 줬던 고무줄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좀 두꺼운 고무줄 그리고 우리 골리앗의 눈에 붙여줄 눈동자 스티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들한테 예전에 오병이어 만들 때 떡으로 만들라 했던 그 폼 있죠? 우리 하연이가 이름 알려줬었는데 선생님 또 까먹어. 무슨 폼이었는데 그지 하연아? 선생님 또 기억해 볼게요. 폼 있죠? 선생님이 보내준 폼 그거 넣어줬을 텐데 선생님이 폼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폼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보내준 준비물이고요.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줘야 될 거는 종이컵, 가위,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펜. 오늘은 펜이 꼭 필요해요. 혹은 아니야 펜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펜. 꼭 펜을 준비해주세요.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는데 펜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 그리고 색연필까지 준비해주면 오늘 공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친구들 준비물 다 가지고 와서 서연님이랑 공과를 신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가져와서 만나요. 준비물 갖고 왔나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서연님이랑 공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골리앗 얼굴을 이렇게 선생님 눈썹을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울그락풀그락 하고 있는 우리 골리앗 얼굴을 먼저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색칠할게요. 선생님은 조금 시간이 빠르게 색칠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색칠을 한 다음에 색칠 다 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짜잔! 서연님은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우리 울그락풀그락 하고 있는 골리앗의 얼굴을 색칠을 했고요. 우리 색칠한 얼굴에 보면 눈이 요만하잖아요. 골리앗 이딴만한데 눈이 요만하니까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서연님이 보내준 눈알 스티커를 우리 조그만 골리앗 눈에다가 붙여서 골리앗 눈을 더 땡그랗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알 스티커는 스티커예요. 요거 이렇게 떼면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으니까 떼서 눈에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눈이 땡그레진 골리앗이 됐죠. 지금 됐나요? 이렇게 됐다면 자 우리 친구들이
골리앗 얼굴을 보면 여기 코비 여기 뭐라더라 여기 이마 요 가운데 보면은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요. 보이나요? 이마 여기 이마에 보면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요. 보이죠? 이 동그란 원은 우리 볼펜으로 구멍을 팍 뚫어줄 거예요. 구멍을 내야 돼요. 구멍을 우리 볼펜으로 여기를 꾹 하고 누르면 탁 구멍이 뚫리겠죠. 우리 친구들 손 조심하고요. 혹시 못하겠는 친구들은 꼭 부모님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종이를 잡고 이 구멍을 펜으로 꾹꾹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선생님 뚫렸는데 이게 친구들한테 보여질 수가 있나 모르겠네.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보이나요? 구멍 뚫린 거? 펜으로 이렇게 잡고 펜으로 꾹 누르면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구멍을 종이에도 뚫어주시고 종이컵에도 뚫어줄 거예요. 종이컵에 요 윗부분 중에 친구들이 뚫고 싶은데 아무 데나 뚫어도 돼요. 대신 요 두꺼운 데 빼고 거긴 잘 안 뚫리니까 요 위쪽에 펜으로 구멍을 꾹 들렸죠? 뽁 소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보이나요? 뚫었는데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종이컵에도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일단 골리앗 얼굴을 요 선대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싹둑싹둑 시간이에요. 우리 골리앗 얼굴 옆에 실선으로 나 있는 동그란 표시 있죠? 조금 계란형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줍니다. 조금 뭐 어긋나도 괜찮아요, 친구들. 막 그렇게 정확하게 막 잘라야 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얼굴 형대로 잘라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선을 따라서 동글동글하게 잘라도 되고 골리앗 얼굴만 할래요? 하면 골리앗 얼굴대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우리 구멍 낸 데에다가 요 고무줄을 쑥 넣어줄 건데요. 이 고무줄이 이렇게 동그라면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기다란 고무줄이 되죠. 이 고무줄을 골리앗 요 구멍에다가 넣어줄 건데 구멍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선생님 좀 넓혀 볼게요. 구멍을 넓히면 들어갈 거야. 구멍을 살짝 크게 뚫어야겠네요. 우리 고무줄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우리 골리앗 이마 여기로 쏙 넣어줍니다. 넣어줬나요? 넣어준 다음에 뒤편, 얼굴 뒤편에 나온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은 종이컵에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종이컵은 먼저 손잡이가 있어야 우리 골리앗 얼굴을 딱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종이컵에 붙여줄 건데요. 어떻게 붙이냐면 에이! 종이컵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 구멍의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붙여줄 겁니다. 이거는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요. 양면 테이프로도 상관없는데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게 조금 더 잘 붙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종이컵에 붙여준 다음에 거기에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붙여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단단하게 붙여준 다음에 선생님 종이컵의 구멍도 조금만 넓힐게요. 이렇게 해서 골리앗 얼굴 뒤에 나와 있는 이 고무줄을 종이컵 구멍에 넣습니다. 들어와. 쏙 안 들어가네. 구멍을 생각보다 크게 뚫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손 조심해서 뚫고요.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을 종이컵 안쪽에 구멍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종이컵 안쪽으로 이렇게 고무줄 들어온 거 보이나요? 이렇게. 안쪽 고무줄에 종이컵 안으로 들어온 이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안쪽에 매듭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매듭을 한 번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고무줄이 워낙 두꺼워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절대 구멍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보이죠? 매듭. 그러면 이렇게 골리앗 얼굴이 붙은 채로 손잡이를 들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도 골리앗 얼굴이 달랑달랑 하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우리 골리앗 얼굴 뒤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 종이컵이랑 완벽히 착 붙도록 한번 붙여볼게요. 자, 종이컵이랑 골리앗 얼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붙여봅시다. 붙일 때는 고무줄을 최대한 끝까지 당긴 다음에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꾹꾹. 짜잔. 됐죠, 친구들? 이렇게 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얼굴이 달랑달랑하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요 골리앗 바깥으로 나온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에 우리 폼, 선생님이 보내준 요 폼, 선생님은 요렇게 만든 폼이지만 친구들에게는 진짜 폼이 들어있어요. 그 폼을 이 고무줄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 연결시켜줄 때는 테이프가 편하겠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폼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테이프로 붙여보고 너무 약하다 싶으면 양면 테이프로 다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테이프를 붙여서 좀 만든 폼이어서 테이프로 붙여도 충분히 붙을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테이프로 고무줄을 폼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친구들?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 다윗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죠? 까먹었어.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돌을 탁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뻥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요 돌을 당겨서 골리앗의 이마를 빵 맞춰서 골리앗이 두루루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잘 만들었나요? 얘를 빵 골리앗 너 일로와 일로와 할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윗이 되어서 아무리 큰 어려움, 고난이 오더라도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빵 맞히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위대한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과를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죠? 선생님처럼 잘 되죠?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빵!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돼요. 다시 붙여서 골리앗의 이마를 팡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공과를 잘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죠? 좋습니다. 선생님 떨어졌으니까 붙이면서 좀 말할게요. 자, 오늘 그럼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래. 우리 공과가 이제 다 끝났고 선생님과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찾아오는 무슨 시간? 퀴즈 시간. 벌써 6월에 우리가 몇째 주죠? 둘째 주? 셋째 주? 셋째 주? 12, 6. 셋째 주네요. 셋째 주 주일이에요. 벌써 6월에 셋째 주래요, 친구들. 2022년에 반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 시점에 한번 내보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정말 쉬워요. 우리 오늘 이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얼굴의 이름은 뭐시죠? 아, 퀴즈 아닙니다. 이 얼굴의 이름은 골리앗이죠. 엄청 큰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빵 던져서 이마를 팍 맞춰서 넘어뜨린 위대하신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골리앗을 넘어뜨린 돌멩이 하나로 맞춰서 넘어뜨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골리앗 얼굴
이렇게 만든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면 될 것 같아요. 글씨를 써서 남겨줘도 되고요. 영상으로 하연이처럼 남겨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될 건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도 친구들 주일학교 예배 공과까지 다 진행 중이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서연이가 즐겁게 예배 드리고 공과 만드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연님은 계속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인증샷 꼭 남겨주고 오프라인 올 친구들은 와서 서연님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공과와 함께 서연이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